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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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예. 갑진년이 언제 홀랑 지나가지고 지금 동지 지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도랑에서는 외적으로 뭐 발전했다기보다는 내적으로는 그래도 보람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많은 부자들이 오고 공부하고 이것보다는 여기 오는 부자들이 불법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스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법을 믿고 수행하고 깨닫게 할 것인가? 이런데 스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 경기도에서 모법을 수행하는 어떤 보살이 있는데 스님 가까이서 좀 가가지고 법문도 듣고 수행을 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70이 넘어도 일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 가서 일당 조금씩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기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내려오고 그 대신에 스님 법문 유튜브에서 다 듣고 여기서 놓은 책 꼼꼼히 보고 또 거기서 서울로 왕래하면서 서울에는 절이 많이 있고 또 이 법문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서 법문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공부가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듣고 또 서울 가서 각 도량에서 법문하는 걸 듣고 이래도 지금 이 삼불사 스님처럼 이 법을 꼭 지어주는 그런 법문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보살이 있습니다. 자기 수행하는 법상 앞에는 이 삼불사에서 출간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가 있고 굉장히 놓여가 있고 언제든지 생각나는 것 같으면 그 구절이 생각나는 것 같으면 책을 뒤져보고 유튜브 듣고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굉장히 읽고 외우고 그것도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수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님, 제가 소원이 있다면은 다음 생에 스님이 어디에 나실지는 모르지만 스님 나시는 곳에 나가지고 스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 스님 나시는 곳에 내가 몸을 받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도 있고 곳곳이 박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보는 것 같으면은 상당히 참 스님이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스님 폰에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데 교도소 들어왔습니다. 스님 법문 듣고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교회법회가
이번 24일 날도 교도소 교류표였는데 보통 한 20명 내외로 참석을 합니다. 이번 달에는 27명이 법회에 참석하겠다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을 거, 이걸 그 담당자가 그 애쓰고 있는 게 너무 그것도 보기가 좋고 듣기 좋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스님 법문 듣고 있는 이 재소자들은 전부 우리 이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들입니다. 어디 내놔도 다시 재범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눈에 가는 부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출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여기서 같이 수행하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출감해가지고 만기 출소해가지고 이 하만에서 큰 공장을 한대요. 거기에 자기 일하기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만 우리 집에 와서 공부는 하자 스님과 같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어쨌든 그 아주 모범수들이 이 스님 법문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문을 들으면. 우리에게 지금 공부하러 오는 부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내놔도 부자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치에 전부 다 갔다. 가정에 가는 것 같으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참 가장이 되고 주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사회에 나가는 것 같으면 어디 가도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나라에 등용하는 것 같으면 아주 참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이 될 것이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치에 가 있다. 이렇게 스님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님 법문 중에서 우리 부자들이 그 법문을 갖다 고마 귀로 듣고 흘리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거는 깨달음의 법문이거든요. 새겨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진실 가운데서 왔다. 내 스스로 이렇게 이 스님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진실 가운데서 왔다. 그리고 진실 가운데로 돌아간다. 그럼 진실은 뭔가? 정멸상입니다. 진실이란 정멸상이요. 진실이란 열반적정이요. 진실이란 중도 실상이다. 진실이란 진여법성이요. 진실이란 허공법신이다.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돌아간다. 그 진실은 바로 우리들의 본사성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왔다가 또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이 스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연입니다. 진실로 왔다, 진실로 갔다 돌아간다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새겨보십시오. 얼마나 웃었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다시 그 말을 갖다 쉽게 고치는 것 같으면 부처님 품속에서 왔다가 부처님 품속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허공법신에 왔다가 허공법신을 돌아가니까 그 말이잖아요. 진실보다 더 진실하는 것은 없고 진실을 대신할 것은 진실밖에 없다. 이 모범연화경 근본 정신이 뭡니까?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에는 도리는 구경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전부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닫고 전부 선물하시거든요. 안으로 돌아요. 자리 좀 내줘. 이 스님이 할 일이 남았다면은
오직 열의 행위다. 열의 행위 뭔지를 갖다 짚어보자고요.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아 증명했다면은 일마다 열의 행위요, 일마다 불사이다. 진여법성을 회복했다면은 열의 행위 아님이 없다. 일생 일량 한 물건 한 행위가 중도 아님이 없다. 이런 도리를 알았다면 손 한 번 들고 머리 약간 숙여도 전부 열의 행위다. 우리는 열의 행을 갖다가 몸소 행해야 됩니다. 법화경에서 법화경 사후에 그렇습니다. 제법 종벌내 상자정멸상이라 했습니다. 이 도리를 알았다면은, 깨졌다면은, 나무불 한번 내워도 전부 열의 행위다. 제법 종벌내 상자정멸상, 그것이 법화경 정문의 전체적인 도리를 함장하고 있습니다. 글자 10자지요. 제법 종벌내 상자. 오늘 이 문을 갖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법 종벌내, 제법이 본래부터서 이 말이거든요. 본래부터 오면서 상자정멸상은 스스로 정멸상이다. 이 도리를 갖다가 스님이 처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선지식을 만나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이 도리를 갖다 좀 밝혀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법은 시상이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스스로 정멸상이다. 이렇게 설명. 그거 가지고 스님의 어떤 내가 바라는 그 답이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선지식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니까, 이거구나. 내가 바라는 그 답이 이거구나. 이것이 무엇인가? 제법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법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제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법을 푸는 것 같으면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해가지고 제법이 내 자신의 마음이었구나. 그 다음에 상자정멸, 항상 스스로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에서 왔다 진실로 간다는데, 이거 진실이 바로 정멸상입니다. 그 정멸상이 우리의 자성이었습니다. 저마다. 깨쳤다고 자성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자성이 아니고, 누구나가 깨쳤든 못 깨쳤든 상관없이 우리의 본자성은 표현을 한다면 정멸상입니다. 정멸상이 뭐냐? 공하다는 생각마저 완전히 떨어진 상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그 마음까지도 완전한 정멸한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의 본래 자성의 자리였다. 그리고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묘법 연화경이 따로 있고가 아니고 이 마음과 묘법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심야 모법이라 합니다. 심야. 내 마음이 곧 모법 연화경이었다. 모법이다. 이걸 알았다면은 열의 행위 아님이 없습니다. 가거나 오거나 그런 손 한 번 들고
바짝 옮긴 것이 전부 열의 행위입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가사일하고 운전하고 전부 열의 행위입니다. 이 도리를 알았다면은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옛날에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분이 시를 한 수 했는데 나는 그 시를 듣고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알았습니다. 계곡에 그 시를 갖다 우리말로 바로 부르겠습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전부 강장설이다. 강장설이라는 것도 부처님 말씀이다. 계곡의 물소리가 전부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가 부처님의 강장설이구나. 산색이 모두가 청정법신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산야 온갖 벌어져 있는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청정법신이었구나. 그리고 저 산소리, 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모두 열애의 84,000 법문이었구나. 뒤에 후일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고 하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깨닫지 않고는 이 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짚어보면 계곡의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강량설이요. 저 삼라만상 벌어지는 산색이 전부 부처님 청정법신이구나. 그리고 열애의 84,000 법문이구나. 이 사연을 갖다가 후일에 어떻게 전할고, 우리가 중도나 실상은 같은 뜻입니다. 보통 이제 중도 실상 그런데, 중도는 양변을 떠난 것을 중도라 그럽니다. 이것과 저것을 떠난 거, 옳고 그름을 떠난 거, 크고 작음을 떠난 거, 중생과 부처를 떠난 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중도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중도관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중도관을 닦을 것이 아니고 제목 봉창하면서 자기 마음이 중도임을, 중도 실상임을 갖다가 가만히 비추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 중도 실상관을 하면서 5가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스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목 봉창하거나 경전을 읽고 외우거나 무연자비를 베풀어라. 인연이 있는 중생만 거두고 뭐 자비를 베푸고 아니고 무연중생, 인연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하고 닿는 그러한 인연을 갖다 자비로서 대하고 자비를 그걸 다 무연자비를 베풀고, 항상 우리가 법회 마칠 때도 사홍선언을 합니다. 사홍선이 내가 몸소 행하는 그런 이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노래만 사홍선 부르고 그만 끝나고 이게 아니고 그 행을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가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일체 종지를 하는데, 지금 저 방패범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일불성법으로서 전부 일체 종지를,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일체 종지를 갖다 얻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이경에 전부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지혜를 갖다 얻겠다는 원을 세워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비록 못 얻더라도 얻겠다는 어떤 그 생각. 네 번째가 위대한 방편을 베풀어라. 방편. 방편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배고픈 자가 있다. 배고픈 자에게 이 법이 어떻고 저떻고 귀에 들어갑니까? 허기부터 먼저 면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방편입니다. 그래 나고 이 법을 일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편은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근기 따라서 알맞은 법을 찾아가지고 제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애들한테 이 법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애들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법을 찾아가지고 그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방편이 없으면은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편이 아주 거룩한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방편은 다른 말로서는 거짓입니다. 거짓, 속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거짓이잖아요. 그러나 그 방편으로 인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면은 그 방편이 위대하지 않을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단데. 다섯 번째입니다. 구색에 정연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연미력이 어디 있고 자연석가가 어디 있겠는가? 천연적으로 지금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성불 하실 분인데 지금 등각지에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천연적으로 등각지 내가 그냥 올라가고 지금 석가체존처럼 자연적으로 내가 그만 성불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내가 용맹정진함으로 해서 미륵보살 자리나 석가모니 부처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섯 가지 다시 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연자비를 베풀고, 두 번째는 사홍선을 내가 몸소 수행하고, 행하고, 세 번째, 부처님 지혜를 얻겠다는 원을 세우고 수행하고, 항상 방편을 베풀고, 방편을 베푸는 그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법을 사려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삼불사 그 관심 없는 사람하고 가는 것 같으면 복도 없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된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용맹정진하고 수행하고, 내가 듣고 아는 것 가지고 완전한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듣고 내가 행하고 증득하는 것은 내가 몸소 체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얻어지는 걸 말합니다. 증득하는 걸 갖다 지혜라 그러고, 알고 아는 것은, 듣고 아는 것은 지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연자비 그 자체가 열애의 자비고 실상과 하나의 동체입니다. 같은 몸입니다. 사홍서원은 부자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서는 상구보리 하하중생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 다음에 오직 일불성이 모범연화경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일체종기를 얻게 된다. 방편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용맹정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미력이 어디 있고 자연석가가 어디 있겠는가? 오로지 수행으로서만이 이걸 갖다가 이런 참 대성인 이치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약초유편을 보면 참 기막힌 그 본문이 있는데 우리 이 부자들은 그냥 읽고 넘어갈 겁니다. 그 한 개송 오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제도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제도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열반을 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행을 해야 된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부 원교 보살의 이치에 가 있습니다. 원교 보살은 보살 중에서도 가장 높은지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갖다 원교 보살을 합니다. 원교 보살은 이 세존의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몸소 행해야 된다. 이 스님은 이런 대목을 읽고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신부름꾼입니다. 부처님의 신부름꾼으로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으면 그럼 부처님의 신부름꾼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단속하고 되돌아봅니다. 그 짚어보는 것 때문에 제도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제도되게 하고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에게 열반을 얻게 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부처님은 열반을 드시고 모습이 안 보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하시던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스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내 자신한테 다짐을 합니다. 부처님 신부름꾼으로서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마하시간에는 그 천대대사께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천대대사 3대부를 해가지고 첫째 마하시간, 법화문구, 법화해니 이렇게 이걸 갖다 천대 3대부를 그러는데 이 천대 3대부를 갖다가 이 스님은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읽고 뭐 이랬는데 지금도 올해 정월달부터서 시작한 그 법화문구를 갖다가 다시 또 해설해가지고 그 굉장히 옛날에 1400년 전에 참 그 쓰신 그런 기 때문에 전부 다 한문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그 스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말로서 누구나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서 이걸 완전히 한번 풀어놔 보자. 이것은 후학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도 말할 것도 없고 100년, 200년, 1000년 후에 후학들이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의 이해와 심신과 이 법에 대한 그런 뭐가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다시 옮겨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법화문구를 옮겨 심는데 거의 전력을 이 스님의 전력을 쏟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明년 상반기에는 그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는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영구히
보관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책을 내고 이건 아니고 그 원고 자체를 영구히 보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장행하게 참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하지간은 바로 참선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참선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두선입니다. 이먹고 저먹고 하는 그 하두선은 초조가 달마대사입니다. 그 하두선은 부처님의 설하신 참선법이 아니고 조사선이다 이거예요. 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조해능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지금 현재 하두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하두선만 이 선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체하는 다른 선은 없는가? 천대자가 쓰신 마하지간입니다. 마하지간인 선은 이것도 하나의 선정을 닦는 법인데 부처님의 선정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그대로 이렇게 천대자께서 정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마하지간, 마는 크다는 뜻이죠. 큰 지간은 그 거칠 지자 볼간자로 썼습니다. 그 지는 거친다는 뜻은 범으로서 사마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마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사마타라고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마음이 막 예부로 대상으로 움직이고 도망가고 서울 가고 부산 가는 걸 딱 잡아가지고 나무모범 연락에다 딱 매달아 놨습니다. 도망문각으로. 그 끝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거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산란한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게 집중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지랄합니다. 간도 그렇습니다. 본다는 뜻인데 볼간자가 볼간자, 볼겐자, 볼시자 거기에 대한 뜻이 많습니다. 볼시자는 눈으로서 보는 걸 갖다 볼시자라는 볼간자는 우리 관광할 때 그 간을 쓰는데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것. 눈으로 비추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갖다 간이라고 합니다. 간이라고 하고 볼겐자 겐자는 본다는 뜻이 볼겐자는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이제 하물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적이 달라지는데 이 간은 마음으로 비춰보는 건데 그러면은 지를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도망문 가도록 제목에다 딱 나무모범연하게 제목에다 딱 거기다 고정시킵니다. 시켜놨고 그래놓고 나무모범연하게 하면서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모범연하게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간을 하는데 제목 봉창하면서 역시 간을 하면 됩니다. 간을 하는데 이 간을 별도로 닦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목 봉창하면서 닦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눈으로 비추보는 것이 간이라고 했는데 실상을 비추보면 됩니다. 실상에다 그 간을 하면 됩니다. 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정멸이거든요. 허공법신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안주해가지고 나무모범연하게 불러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모범연하게 하는 그 자체가 지간법을 동시에 닦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간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참선하는 법과 하두선과 이렇게 두 가지가 한쪽으로 기우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렇다 이걸 갖다 따지고 할 것이 없이 그래서 모범연하게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이 지간법을 갖다가 수행하면서 굉장히 독행하면서도 독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비추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는 마음의 동요를 정지시키는 것,
시키는 것. 이거 갖다 간은 진리를 그대로 간주하는 것. 이걸 갖다가 그 범어로 했다 비파사나 이렇게. 비파사나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는 사마타라 그러고 간은 비파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은 진리를 그대로 간하는 것이니까 실상을 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간을 닦는 그런 동시에 닦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실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 진여라 그럽니다. 세상 있는 온갖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을 진여라 하기도 하고 제법 실상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법 실상이 결국 우리들 마음이라고. 이 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여나 실상은 문자는 다르지만은 우리 본 자성을 두고 하는 그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은 고요정자를 의미하고 있고, 고요정자, 고요하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쳤으니까 조요 고요하고. 그러면 간은 뭐냐? 밝은 명자. 자기 자신을 밝은 지혜의 눈으로서 비추보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여기 물안개에서도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네 가지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생주이멸, 생주이멸. 마음이 하나 일어났다. 몸을 주자면 잠시 몸을 다가다. 달을 잊자면 달라져서 미래에 간다. 진종일 생주이멸, 생주이멸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계속 우리 몸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 우주는 성주계공, 성주계공은 이렇게 진리를 갖다가 한이 비추보는 것을 갖다가 지간이라 합니다. 이거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는 정을 고요정자, 고요를 의미하고 있고 간은 밝은 명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지간법이 지금 현재 이 책에 보면 1, 2, 3권, 4권, 5권까지 되어 있는데 400페이지 책이 5권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으니까 그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스님도 머리가 뱅뱅 돕니다. 근데 그 5가지 책이, 5권 책인 그 분량이 요 지간법만, 두자만 이해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책 전체를 이해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몸소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앉아서 물론 가마 비추보고 참선하는 시기 이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제목 봉창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닦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다가 그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성을 갖다가 가만히 비추보는 거. 이 스님은 일하다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도 어떤 수행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닌데 수행을 하고 난 것 때문에 수행을 갖다 이어서 지금 스님도 지금 보통 하루에 한 8시간 이 방석에 앉습니다. 법당에서 8시간 뭐 이상 지금 시간을 보내는데 그 수행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 피곤이 밖에서 일하고 하는 그 피곤이 풀립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피곤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마음의 어떤 그 우리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는 거지?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어야 볼지.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서 이 스님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귀로 듣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시신도 귀가 있잖아요. 시신저도 귀 떼가 떠니나 봐 말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그것만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눈은 있잖아. 그럼 왜 못 보는? 보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이 그러더니.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있긴 있는데 모른다. 어떻게 생기고 어디가 마음이고. 마음은 돼도 볼 수가 없다. 이 지금 지간법에 이 대목이 나와요. 마음이 상념을 일으키면 중생이고, 어떤 또 문헌에 보면 있습니다. 탐진시 일어나면 그건 중생이고,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성인까지 갖고 이렇게 됩니다. 상념이 없으면 하나의 번뇌망상을 봅시다. 바로 열반이다. 이래. 그러니까 열반이다. 마음은 알지 못하면서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저건 나무다, 저건 돌이다, 저건 뭐 사람이다, 뭐 전부 헤아리기 전 나무로 마음이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보지 못하면서도 못 보는 것이 없고, 전부 우리가 보고 눈을 보고 헤아리는 것은, 그 헤아리는 것은 안에서 마음이 헤아립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면서도 못 보는 것이 없고, 마음이란 모습이 없으면서도 모습 아님이 없고, 마음이란 모습 없으면서도 자제 신통력이 있고, 지난번에 반야신경을 강설하면서 내가 그런 본문을 했습니다.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행신반야바라미, 그 간자재 보살이 행신반야바라미를 행한다는 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데서는 일법화에서도 지금 간세보살을 놓는데, 반야신경에는 간제제보살을 놓습니다. 내가 간제보살이 간세보살이거든요. 간제제보살. 신통력이 자제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세보살만 신통력이 그 자제하는가? 우리도 그 자제한 신통력을 지금 당장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간자재보살 그 자체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촛불 위에 마음을 얹어보십시오. 촛불 위에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바늘 위에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좁게는 그렇게 되고, 넓게는 우주를 감쌀 수가 있습니다. 저 산을 이리 들어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 위에 걷기를 땅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라고. 우리 마음이 간제보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신반야바라밀타 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이 행신반야바라밀타를 행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간세보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아니고, 내 자신, 우리 마음이 간세보살이다. 그래야 반야신경이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제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 신통력을 모르는 거예요. 저 하늘 나를 수도 있고, 물속에 스며들기를 갖다가 땅과 같이 할 수 있고,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갖다 물이 어떻게 빠뜨립니까? 불도 태우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자제 신통력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제 신통력이라면 우리 마음이 간세보살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 자꾸 들어가야 간세보살 바로 보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물에 빠졌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물에서 건져준다.
이러면 내가 건진 걸 하는데 간세보살 작용입니다. 간세보살 내 자신을 갖다 금방 이용한 거예요. 간세보살은 33응신을 나타가지고 온갖 몸을 놔둬가지고 온갖 법으로서 그냥 그대로 자비를 베풀고 그 아까 무연자비를 베풀네 무연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현 일체 색신삼매라 그럽니다. 그 삼매를 우리가 해야 된다. 현 일체 색신삼매, 보현 일체 색신삼매 또 말은 달라 똑같은 말입니다. 온갖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 중생을 갖다가 지도하고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입을 만큼 윤택을 충분히 입었습니다. 그 입은 부처님의 은혜 그 윤택을 갖다가 이제 내 돌려줄 때가 됐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는 윤택을 갖다가 소윤이라 그럽니다. 바소자. 내가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법의 윤택을 입은 것 같다. 소윤이라 그러는데 남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 이치에 가야 되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중생. 그것은 너를 보자 보윤이라 하기도 하고 능할 능자 능유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능유 이치에 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거리 발걸음 하나하나 전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불교가 살아남습니다.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것은 불교 앞날이 암울합니다. 간제불살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잡았다면 더 이상 뭘 바라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이미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치에 왔습니다. 그 고통이 뭡니까? 사람 살아가는 것도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른데 그 고통이 뭡니까? 제일 먼저 그걸 갖다 팔고라 그러는데 8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4가지죠. 생로병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사람을 만났다면 필연적으로 이별이 있습니다. 문수끼리 만나는 고통 6번째.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7번째. 욕심이 8번째.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거기다가 우비곤해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것이 또 다르죠. 우치안패, 삼독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모범 수행해가지고 이 모범 수행하는 것들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뭡니까? 두름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생로병사에 해탈할 수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누구나가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내 앞에. 이 법을 수행하는데 성불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거는 평등한 법이 아닙니다. 내가 되면 네가 돼야 되고 네가 되면 내가 돼야 되고 다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불교의 크룩한 이 참 질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못 다루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전부 사기꾼들만 모여가지고 이게 이 유튜브 올라가 퍼져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가 사기로 치는 놈들만 국정이라는 저걸 간판을 달고 지금 국민을 쏘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가지고 하는 정치는 민주정치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됩니까? 권력을 보고 하는 정치를 갖다가 이거는 스님이 지어낸 단어라. 쫄마 정치를 합니다. 지금 권력을 보고 지금 현재 쟤네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양아치시죠. 우리 불교에 근처에 왔다면은 그래 않을 겁니다. 정말로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한 말씀도 허망함이 없고 스님은 늘 구운영창 국태민안 그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고 밤낮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 국내에 널리 유통될 때 칠난이 사라진 데 되어 있습니다. 칠난이 7가지 어려움이 사라진다. 그 7가지 그 칠난을 갖다 살펴보는 것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일월박식난이 일어난다고 해요. 일월박식난인 것 때문에 그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고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일식월식이 말합니다. 두 번째가 성숙병견난이라 해가지고 별자리가 막 어디로 가요 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흉년이 들고 막 질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중질력난이라 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그런 유행성 병이 막 번져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많은 그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시부루난이에요. 때가 지나간데도 비가 안 오는 거, 까먹는 거. 그래 흉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빛이 풍운한 가을에 수액하는데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가지고 쓸어가는 거. 그때 빛이 풍운한 때 아닐 때 비바람이 분다는 거죠. 자국 반년난입니다. 그 자국 안에서 반난이 일어나는 거. 정만 잡은 사람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빼드는 게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정부를 갖다 맡았다면은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란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갖다 탈취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놈들이 내란이지. 자, 그게 자국 반년난. 그 다음에 7번째가 타국 침입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침범해 오는 거. 일본 저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괴롭히는 그런 경우예요. 그 우리나라는 이 7가지 난을 갖다가 전부 다 겪고 있고 겪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느냐? 오로지 수행으로서 대법, 작은 법을 수행하거나 삿된 법이 수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칠난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법을 가지고 저마다 수행해가지고 그 공덕을 인해가지고 이것이 칠난이 사라지고 나라 안에 구운영창하고 참 국태면하는 그런 경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스님 혼자서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끝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태면하고 구운영창하고 이 나라 민주국가로서 발전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하고 수행할 때 그렇게 이 참 온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스님은 오늘부터서 다음 해 그 5일까지 보름간 또 이 동지불교 참 기도를 갖다가 올릴 겁니다. 보통 절에서는 오늘 그날고만 거의 오늘 해양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보름 동안 계속 참 이 기도를 유지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그렇고 국태면하고 구운영창 그런 기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님하고 우리 보살들이 어제부터서
팥죽 기르고 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그냥 가시지 말고 팥죽 한 그릇 잡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식구들 혹시 있으면 한 그릇을 달라고 해가지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그릇을 가져가시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 팥은 옛날부터서 사기를 물리친다 되어 있습니다. 삿된 그런 뭐 귀신갈래나 이런 것들이 침몰 못한다. 팥을 그래서 또 지금 이 겨울 되는 것도 동지 때 팥죽을 먹고 팥은 신장을 도우는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신장을 갖다가 콩팥이라고 그러잖아요. 콩과 팥같이 같이 생기기를 그러니까 콩팥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장을 도운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 전기를 전부 도웁니다. 전기를 도우고 그 전기가 끝나는 것 때문에 사람 생명도 끝납니다. 그 신장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팥이나 이제 이 까만 것, 이 신장은 술을 말하는데 북방을 말하는데 검은 거, 하수 같은 거, 하수를 먹는 것 때문에 어찌 머리가 까마귀처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뜻인데 그 파고지 같은 거, 파고지는 먹는 것 때문에 그거는 팔바자를 쓰는데 새까만 그것도 파고지인데 새까만 쓰는 것 같으면은 그 남자의 소변을 가지고 문종이를 뜯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고지는. 또 복분자 가능이죠. 복분자는 뭡니까? 그 남자의 소변을 가지고 항아리를 갖다 넘어뜨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옛날 그 한약들이 전부 다 전부 신장을 도우는 그런 약들입니다. 우리는 팥도 거기에 또 속하니까 지금 겨울에는 팥을 자주 잡수고 그 신장 기운을 갖다가 도와가지고 새봄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꿈자리가 시끄러운 사람은 팥을 그냥 하는 것은 벌레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베개를 만들어가 팥 베개를 해가지고 베는 것 때문에 꿈이 굉장히 맑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자리 시끄러운 사람은 지금 현재 신장이 어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이 맑고 안 맑고는 신장이 전부 가냐. 눈이 보이고 안 보고도 전부 신장이 간장합니다. 눈이 아프고 안 아프는 간장이 간장합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 때문에 요실금 나고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까맣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머리가 새는 것도 전부 신장의 기운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신장이 사람 전기를 갖다 도우고 유지하는데 아주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신장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도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하고 정신을 나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신장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맑은 정신도 전부 신장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할게. 자, 합창하십시오. 제목 봉창 좀 하고 마치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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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